짐진 자 쉬게 하시고 우는 자 위로하시고 연약한 자 힘 주시며 영원한 생명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 다 찾으셨다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제가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입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날마다 생명의 호흡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을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제가 아니라 주님이시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루키즘이라고도 하는데 요즘 대한민국에서 크게 번지고 있는 사회 문제 중 하나입니다. 뜻은 외모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는 현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도 외모가 받쳐주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고 학창시절에 아무리 학점이 좋았어도 역시 외모 때문에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지니 외모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3년에 모바일 회사 오픈서대에 있는 2013년을 여는 지금 우리 10대들의 새해 소망은? 이라는 주제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10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10대의 새해 소망 1위는 더 나은 외모가 뽑혔다고 합니다. 성적 향상이 아닌 외모 향상이 나왔으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외모에 대해 집착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베드로 또한 이들과 같은 자였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이방인은 절대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엄연히 다르다고 일종의 외모를 차별한 것입니다. 허나 그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한 이방인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자신을 믿고 구원받는 걸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은 보통 복음에 관한 설교가 많습니다. 복음 설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설교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베드로의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만났던,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고넬료라는 이방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 되었는지 함께 말씀 속에서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이 전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란 쉽게 표현해서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지휘관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고넬료는 100명의 이탈리아 군사들을 다스리는 백부장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가 로마 군대가 아닌 이탈리아 부대를 맡은 것을 보았을 때 그 역시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직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고넬료는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했고 구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고넬료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그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다. 둘째,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했으나 진정으로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다. 정말 여기까지만 본다면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준에 포함되지 못하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고넬료를 자신의 첫 이방인 그릇으로 삼으셨고 받으셨으며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주님께서 그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그를 받으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구원을 받은 우리이지만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는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4가지 요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방금 읽은 2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를 받으셨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독실하다는 것은 무언가 하나만을 흔들리지 않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전적인 의미도 믿음이 두텁고 성실하다인데, 믿음이 두텁다는 것 또한 자신이 믿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만을 굳게 붙잡기 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라고 엘리야가 말했듯이 누가 하나님입니까? 누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세상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쾌락은 그저 잠깐, 아주 잠깐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받게 될 행복과 만족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시멜로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실험실에 마시멜로 그릇을 하나 놓고 4살짜리 아이들에게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2개의 마시멜로를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만 참으면 2개의 마시멜로를 먹을 수 있는데 순간적인 유혹에 이끌려 그 즉시 마시멜로를 먹는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누구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기준 그 두 번째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중간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뭔가 다 맞는 것 같고 설령 틀린다 할지라도 딱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의 끝은 결국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25절입니다. 잠언 16장 25절입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 다 찾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라.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꼭 해야 하겠고 내가 하기 싫은 건 꼭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종이 자기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흉내를 거절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직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세 번째로 2절 후반부를 보시면 고넬료는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백성이란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이나 로마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 되었는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사이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더러운 자들이라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그런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사이는 화기애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유대인들에게 구제물을 주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백성들을 유대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들로 봤기 때문입니다. 또 고넬료는 백성들을 도와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고넬료는 그들을 감동만 하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로마의 반기를 들고 누가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직접 백성들에게 구제물을 주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자신의 나라의 식민지인데 그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그가 백성들을 로마의 식민지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굶주리고 배고픈 백성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많은 피해를 준 원수라 할지라도 만일 그가 굶주리고 있다면 그에게 밥을 주고 내가 충분히 무시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도와주길 바랍니다. 사랑하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나? 하지만 여러분, 고넬료는 그럴 필요도 의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의 모습을 보고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남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사람 그 네 번째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합니다. 2절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조건이 하나 붙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힘들 때만입니다. 저는 제가 힘들 때만, 괴로울 때만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2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그 언제나 말입니다. 사실 원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혹시 해결될지도 몰라 하는 것, 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또 너희가 너의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부르고 기도하면 내가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너희가 마음을 다해 나를 찾고 부르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정말로 감사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항상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은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독실해야 합니다. 독실하다는 의미는 무언가 하나만을 굳세게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언젠가는 사라질, 언젠가는 썩어져 없어질 거를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아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보상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까? 이 시간 정말 참된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을 때 그 길의 끝은 분명히 사망입니다. 남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는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정말 참된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남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비록 그 남이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도와야 합니다. 그 남이 정말 무시스러운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필수가 아니라도 의무가 아니라도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항상 남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 때만, 내가 괴로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닫힌 문을 여시는 주님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열린 문을 지나갈 때에도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올라갈 때까지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시 세상에는 많은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고넬료를 자신의 첫 이방인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가 어찌했든지 어찌하든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려는, 주님과 동행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실패해도 믿음의 길에 정지 상태는 없습니다.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고 달려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람들의 외모를 인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받으셨습니다.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며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하고 자신의 믿음을 되새긴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고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